내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지음을 받아서 그렇게 인생이 살다가 악령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어 타락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는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원죄와 본죄로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죽은 자입니다. 인생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입니다. 이 죽은 자를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도다. 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그러면은 사람은 영이 있고 육이 있잖아요. 크게 말하면은 죄와 허물로 영은 단번에 죽었습니다. 이 죽은 이 영을 예수님의 이 대속 공로로, 다시 말하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불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대속은. 그러니까 거기에 진리가 와서 역사하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살리셨도다 이 말은 그런 완료가 된 것입니다.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영은 살아났습니다. 우리 영은 살아났지만 우리 육은 육의 육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마음과 몸인데 이 육은 먼저 눈에 보이는 이 형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당 자리에 앉아 있는 이 모습, 이 형체, 이 행체는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살아나게 됩니다. 그걸 부활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몸을 이 육도 죽은 육 아닙니까? 죽어가는 육이고 때가 되면 죽을 것인데 이 죽은 이 육도 하나님께서
영을 살린 것처럼 이 육을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냐 하면은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다시 살리는 겁니다. 이 육을 살릴 때에도 이 주님의 대속 공로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는 그 해결을 받은 자입니다. 이 대속 공로가 없으면은 생명부활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주님의 대속 공로를 입은 자가 한 번 이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고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몸을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어야 되는데 그 몸이 되려면은 이런 몸 가지고 안 되니까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부활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있어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완전히 만들어 놓으시고 죄 없는 자로 어려운 자로 하나님과 하친한 자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인성을 입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참 불편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참 이게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짐입니다. 인성은 자유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인성을 입고 부활하신 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신령함으로 부활하는 이 부활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은혜, 또 부활하심의 그 인성을 입고 부활하심이 그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곧 고통입니다. 무한의 고통이지요.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참 좋은 일이다. 예수님이 살아났어서 부활한 일은 참 좋은 일이다. 다행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럼 일반 교회를 내가 말해서 미안하지만은 일반 교회의 교리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것은 환한 고통으로 알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참 다행이다. 참 기쁜 일이다. 그렇게 거의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면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과 똑같은 그런 고난입니다. 왜 고난이냐? 인성을 입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성을 입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인성이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무한한 고통과 같은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의 그 고통이 50%라면은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부활하신 그 고통도 50%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앞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지식도 여러분 잊지 말고 쓰셔야 됩니다. 이 지식이
기독교의 핵심의 그런 지식이 주님의 사활 대속의 이 지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참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그렇게 우리가 참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연보도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고통과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부활하신 고통은 똑같다. 그만큼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받으신 그 고난, 고통이나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그 인성과 신성이 십자가의 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건 내 것이고 또 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 인성, 우리를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당시에는 한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살리셨다 이 말은 영은 이미 저와 여러분 살아났고 이 심신의 행체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가지고 언제 살아난댔지요?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또 사람은 영이 있고 이 몸과 마음의 행체가 있는가 하면은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그 기능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사람 따라 다 다른 것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눈이 두 개가 없는 게 아니고 귀가 다른 게 아니고 뭐 얼굴이 다른 것이 아니고 모양은 다르지만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다르다는 것은 그 속에 심신 속에 있는 그 실력, 기능이 다른 겁니다. 또 바깥에는 뭐가 다를까요? 밖에는 안에는 실력, 기능, 지위, 건세 실력, 기능이라 할 수 있지만 바깥에는 지위, 건세, 소유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해도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중생과 또 신령한 몸은 기본 구원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한없는 감사와 찬송을 우리가 일평생 해야 될 것이고 이제 우리가 참 염려하고 두려워 떨면서 신앙생활 해라, 두려워 떨면서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이 몸의 기능, 마음의 기능, 또 우리의 모든 소유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죽었던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됩니다. 죽었던 것을 살렸다 이 말은 전체 다 살렸다는 것이 아니고 영은 살렸다 이 말입니다. 또 이 몸의 형체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외에 마음의 기능, 몸의 기능, 우리의 모든 소유는 죽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도리를 여러분 바로잡지 못하면은 예수를 여러분 믿는데도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진수야, 맞나요? 예, 눈 탁 뜨고 한번 예배 잘 데려옵시다. 다시 한번 더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이미 살아났고 심신의 행체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인성을 입고 부활하심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언제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신령한 몸으로 살아날 것이고 이제 남은 것은 심신 속에 있는 모든 그런 그 인격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행위나 또 우리의 소유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걸 썩을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썩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죽을 것을 죽지 아니할 것으로, 육의 것을 신령한 것으로,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죽은 것을 살리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같이 합시다. 시작. 성령 진리로 모든 것을 살리자. 큰 소리로 한번 합시다. 다시 시작. 피, 성령, 진리로 모든 것을 살리자. 모든 죽어 있는 것을 살리자. 그런 뜻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우리 이 육은 영은 죽었고 살아났고 지금 이 육은 조만간에 완전히 멸해집니다. 사람이요 얼마 못 삽니다. 100년 그게 큰 줄 알아도 그 잠시입니다. 그리 살면은 어느 누구든지 완전히 그냥 원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죽은 자다 이 말이지. 지금 살아있다 우리 생각하면 죽은 자입니다. 짐승이 죽은 자. 나무를 이렇게 그 뿌리가 끊어 놓으면은 그것이 며칠 가는 거 있고 몇 달 가는 거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영구치 못하는 것이다. 얼마 못 가서 시들고 마는 것처럼 우리의 이 육은 그런 우리 육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했고, 이제 살리는 길, 영, 또 심신 행체 외에, 두 가지는 기본구원이고, 그 외에 모든 것은 우리의 행위구원이고, 건설구원이고, 성화구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살리는 것은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살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살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또 기억합시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는 길은 하나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심신의 기능이 살아나고 마음의 기능이 살아나고 또 우리 인격이 살아나고 우리 행위가 살아나고 우리의 소유가 이렇게 살아나는 이 모든 것은 살아나는 데는 첫째 조건이면 죄가 있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죄가 없어야 되고 또 어려운 곳에 속해야 됩니다. 어려운 곳에 속해져야 됩니다. 속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 하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친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영도 살아나지 못하고 우리의 심신도 부활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모든 각양의 그 기능, 그 행위, 그 모든 것들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누구시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길 외에는 구원이라는 살아나는 것인데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성경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것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 예수님의 대속, 이 사제와 칭의와 하친이 거기에 기본이 되지 않냐면은 아무것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살리는 능력이 성경에 보면 셋인데 셋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셋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표현하는 것인데 우리의 죽었던 영이나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리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신데
그걸 살릴 때에는 예수님의 대속 공로가 첫째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대속 공로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대속 공로가 있으면 거기에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합니다. 또 진리가 역사합니다. 이 셋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었던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뭐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났다는 것도 뭔지도 모르고 살린 것도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좋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서 진리를 딱 붙들고 신앙생활 하면 요동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의 십자가 대속 공로로 지혜의 문제가 해결되고 의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하친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 지어야 하나님의 그 지공법이 있는데 완전 법인데 이 법에 만족을 하는 겁니다. 이 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사제와 칭의와 하친의 이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지성법을 만족을 시켜서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역사하시고 진리가 오셔서 역사하여 우리의 죽었던 영육 모든 것을 살려내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 공로를 입은 자라야 성령과 진리가 역사하여 살린다. 이것을 단단히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야 하늘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해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생되어야 이 말입니다. 물이란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야 하늘나라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는 너희들을 살린 것은 없어질 그런 능력 가지고 살린 것이 아니다. 아니고 없어지지 않고 썩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끝나지 아니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너희를 살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진리입니다. 같이 아주 진리. 우리를 살린 것이 성령으로 우리를 살리고 또 무엇으로 살렸다? 진리로 살렸다. 그런 말씀을 지금 전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성령이시라 그랬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말은 영은 인간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모든 심신의 운동은 다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 이 말은 아무리 심신이 자기가 날뛰고 천하에 뛰어난 사람이라 해도 이 육은 무익한 겁니다. 살리는 그런 것이 없다 했습니다. 이 육은 우리 심신 사람을 말하고 영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성령과 진리로 살리는 겁니다. 성령과 진리를 살릴 때 성령과 진리가 역사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제와 칭의와 하친, 다시 말해 예수님의 대속 공로가 없으면은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고
진리가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의 죽어 있는 모든 것을 살리는 이것이 우리 구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입니다. 또 다시 합시다. 마음의 기능, 몸의 기능, 우리의 인격, 우리의 그 모든 언행심사, 그 행위들, 또 우리 하는 모든 그런 또 소유, 이런 것은 다 죽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네 가지로 표현했지. 우리 배웠지요. 고린도 15장에 첫째는 썩을 것이요, 또 욕된 것이요, 약한 것이요, 육의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 조금 전에 말한 이런 것들은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기능이 있고, 세상 사람이 알아주는 그런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그뿐만 아니라 그 몸의 실력, 몸의 실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의 실력이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런 것들도 네 가지에 썩을 것이요, 없어질 것이요, 참 죽을 것이요, 욕된 것이요, 육의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두면 한마디로 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살리는 것이 같이 합시다. 자, 같이 건설구원. 이게 건설구원입니다. 여러분, 건설구원. 이게 행위구원이고. 우리 인격이 누굴 닮아가는 것입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행위가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의 그 행위를 하는 이것이 이게 건설구원, 행위구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없어질 건데 영원히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시키는 이것이 무슨 구원? 건설구원. 이렇게 성탄 연보하는 것을 제가 한번 봤는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써 연보하는 모습들 보고 참 하나님 감사드렸습니다. 그거는 썩을 것을 어디에 심은 겁니까? 썩지 않을 것에 심은 거다. 그렇게 여러분 확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항상 주저주저 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앞으로 우리가 환난이 와도 우리 오늘 배운 말씀을 배울 것이지만은 이 진리가 자기를 주관하지 못하면 사람은요 참 약합니다. 집사님 기도할 때 참 우리 연약하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참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자, 영감의 인도를 잘 받자, 그렇게 기도해 주신 걸 제가 들은 것 같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딱 붙들면은 진리가 우리를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은 연약해요. 약해요. 약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놓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놓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참 좋은 기도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다 붙들고 앞으로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그래 합시다. 자, 그래서 살리는 것은 그 능력이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 셋으로 우리의 모든 죽었던 것을 살린다. 이 능력은 완전한 능력입니다. 완전한 능력이기 때문에 이 능력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신의 행체의 부활도 사람이 죽어가지고 물속에 바닷속에 있는 원소가 바닷속에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또 있을 것이고 공중에 떠다닐 것이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인간 지식으로 어떻게 그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만은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운영하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능력이 역사하니까 자기의 원수를 다 찾아 입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살려야 될 것이 뭘 살려야 되는가? 살려야 될 거. 우리의 이 인격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 인격이 하나님 말씀대로의 그 인격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 미워하는 거, 욕심내는 거, 또 이렇게 좀 진실한 거, 뭐 그런 게 많지요. 하나님의 또 이 속성을 말하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 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실,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갖추면은 우리의 인격이 누구의 인격과 같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인격과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식도 우리가 이 하나님 지식이 아니면 그 지식이 산 지식입니까? 죽은 지식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학박사를 해도 그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죽은 지식입니다. 참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막 자기 자녀가 공부를 잘하니까 서울대에 보내야 되었다. 그 지식이 서울대 가서 그 지식하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하게 그리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식의 구원은 생각지 않고 그 자식이 서울대에 가는 그런 명예, 그런 지식, 그래가지고 우리 백목사님 계실 때에 그래가지고 참 가지 말라 했지만 가서 실패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지식을,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 누구나 다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 따라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죽은 지식. 무슨 지식이 죽은 지식입니까? 세상 지식은 다 죽은 지식이라 했습니다. 죽이는 지식이요. 죽은 지식이요. 죽이는 지식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도 하나님 지혜 외에 뭐 이렇게 참 발람이 얼마나 지혜를 많이 썼습니까? 많은 결과적으로는 발람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 지혜, 총명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미련케 놨다 그렇게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는. 믿습니까? 세상 지혜 그거 죽은 겁니다. 또 선반대가 뭡니까? 악입니다. 우리 자기 가족, 뭐 자기 관련된 사람, 뭐 피조물 전체, 세계 전체 인류를 한다 해도 그것은 악입니다. 그까지는 구원이 안 됩니다. 또 진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위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입니다. 거룩은 뭐지요? 거룩은 뭐지요? 구별하는 것입니다. 같이 구별이 없으면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 참 짐승을 가지고 쪽발이 되지 않는 거, 새김질하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이 죽이라 했습니다. 그 말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별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진리와 영감으로 구별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인격이 누구 인격과 같아지는 것입니까? 주님의 인격과. 살리는 겁니다. 죽은 것을 자꾸 살리는 거예요. 죽은 지식은 산 지식으로 사랑, 아무리 뭐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이성,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사도 세상에는
세상에는 생명 있는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연 그걸 뱀 사랑이라 잘 알 수 있도록 뱀 사랑, 미혹의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죽이는 사랑이라 했습니다. 살리는 사랑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죄와 칭의와 하친입니다. 더 나아 천국 소망을 가진 이것이 살리는 사랑입니다. 그 사람에게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하친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 이 사람이, 이런 사람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이지, 이거 외에 아무리 이렇게 참 자기 소유 생명 목숨을 다 준다 해도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을 살리자. 우리 살려봅시다. 뭘 살려요? 우리 인격을 살립시다. 살려보세요. 이 살아난 것은 이거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살아난 것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죽은 것은 영원히 죽습니다. 살아난 것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 은행심사의 그 모든 행위들. 우리 은행심사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참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완전하다 할 만큼 그런 행위를 했지만은 또 사도 바울은 또 그 참 하나님이 영안을 밝혀주니까 내가 개수 중에 개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행위에 꽂힐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은 행위에서 무슨 행위로? 산 행위로. 믿습니까? 죽은 행위를 산 행위로. 자,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바꿔요? 어떻게 살려요? 세 가지로 살리면 돼요. 진리에 맞게 하면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영감의 집사님, 우리가 참 영감의 인도를 소멸하기 쉽는, 그래요, 약해요. 영감의 인도를 딱 소멸하지 않고 딱 거기에 순종하면 그게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그거 살아난 거예요. 우리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걸 영생이라 합니다. 또 예수님이 대속공로 입은 자로 딱 그렇게 살면은, 이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거 참 기이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요. 살리는 방법은 이렇게 살려요, 여러분. 세 가지로, 우리 인격도 세 가지로 살아나고, 우리 행위도 이 세 가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 그 사람의 인성이라 할까요? 고집이 센 사람이 있고, 또 악한 사람이 있고, 독한 사람이 있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물론 행위에서 그렇게 나오지만은 그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인성, 이것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없고 예수 믿지 않으면은 이 세상 뿐이면은 마음대로 어떻게 하든지 세상 사람이 사는 것처럼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참 남을 밟고 올라가고 남에게 지지 않고 어떻게 그리 할지 몰라도 우리 믿는 성도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심판이 있고 영원 무궁식에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인성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진리에 고집도 좋은 고집이 있고 나쁜 고집이 있습니다. 자기 독단의 그런 고집은 그거는 똥고집이라 할까요? 그거는 버려야 됩니다. 옳지 않는 것은 버려야 돼요. 옳은 고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옳은 고집은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진리대로의 고집은 그게 꼭 필요하고 영감대로의 고집은 또 필요하고 대속공로 입은 자의 고집은 꼭 필요하고 너는 죄를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 나 죄를 짓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 나는 하나님 열을 놓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 나는 하나님 배반하지 않겠다. 자, 이걸 고집이라면은 좋은 고집이에요, 나쁜 고집이에요? 좋은 거, 이거는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욕심도 마찬가지, 욕심도 우리가 그게 성령의 소욕이라면은 그거는 가져야 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잘 믿으셔야 한다. 진수가 주인이 나는 주인보다 내 신앙생활 잘 해야 되겠다.
내가 구원을 잘 이겨야 되겠다.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겠고, 내가, 이에 참, 반사하는 일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반사도 잘하고, 어떻게든지 나는 정의보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을 잘 이기겠다. 그 좋은 욕심이에요? 좋지 않은 욕심이에요? 그 좋은 욕심입니다. 우리 세상에는 그렇잖아요. 나는 저 학생보다 공부를 열심히 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 가져야 그 사람이 잘 될 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런 욕심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믿는 그는 그런 욕심이 아니고 성령의 소용입니다. 성령의 소용. 그러니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어떻게든 나는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겠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그 참 사랑을 내가 잊지 않겠다. 내게 어떤 그런 환난이 어려움이 와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고통과 그 인생을 잊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내가 생각하고 그 고통을 생각할 때 나는 나에게 오는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어떻게 내가 주님을 배반할 수 있고 진리를 내가 배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자꾸 우리의 그 인지를 진리의 것으로, 영감의 것으로, 주님의 대속의 것으로 하나하나 바꾸는 이것이 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유. 같이 합시다. 소유. 우리 세상 거 조금 있습니다. 손해보면 어떠니 믿느니 안 믿니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맞는데 우리가 다 누구나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소유가 아무리 세상 것이 많이 있고 손해보지 않아도 세상 것은 우리 늘 배움을 마시면 그 없어질 것이요. 약한 것, 욕된 것이요. 썩을 것이고 육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유를 진리에 딱 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가 선교 1000원, 일주일에 1000원, 또 건축 일주일에 1000원, 또 사랑 일주일에 1000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일주일에 1000원은. 이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크다면 클 수 있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은 이것이 이 소유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매주 심는 것입니다. 농부가요, 이 씨를 이 밭에다 한번 뿌려보고 저 밭에도 뿌리고 또 저쪽 밭에도 뿌리고 저 먼데 밭에 뿌리 놓으면은 뿌린 것만큼 그게 납니까 안 납니까? 그걸 잘 관리하면 수확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매주일 또 이렇게 주일 연보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심는 이것이 뭐냐면은 이 썩을 소유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썩지 않은 그 소유 구원이라 우리가 이름은 그런 말 안 했지만 이것도 소유도 구원 아닙니까? 만물도 구원이 돼. 이 소유도 구원입니다, 여러분. 소유 구원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전공에 알면은 이 말을 좀 듣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 이 소유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 이 귀한 거, 이 정력, 이 힘, 이 지혜, 그래요. 이 사람이 늙어가면은, 노쇠해지면은, 너무 약해져요. 그렇게 되면은, 젊을서도 내가 좀 충성하게 볼걸. 젊을서 내가 이 반사 열심히 하고, 또 건찰, 지검찰, 구역장 일을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건데, 내가 이제는 힘이 없어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을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이 쉬워요. 그때 가서 넣는 것이고,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이면은, 그 물질이면은, 그 시간이면은, 그 힘이면은, 그거 가지고, 그것이 썩어질 것인데,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않을 것을 진리대로 하면 그것이 살아납니다. 영감이 있는 대로 하면 살아나는 것이고, 주님의 대속공로 입은 대로 딱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진리의 것이 된다 했습니다. 진리에 속한 것입니다. 영감에 딱 들어붙은 겁니다. 하나님께 붙은 거다, 이 말입니다. 대속에 딱 붙은 겁니다. 대속 안에 딱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전부가 다 사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의 그 방주가 주님의 대속 안과 똑같았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그게 구원이 있었습니다. 사망이 없고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대속의 것이 되어지면 대속대로 딱 그렇게 취급했다면 그것이 대속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첫째로 우리 영을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무한히 감사하고 우리의 이 몸의 행체, 마음의 행체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고통과 인성을 잊고 부활하는 그 고통,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앞으로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많이 감사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는 이 행체 속에 있는 이 모든 심신의 기능, 또 인질, 인성, 또 이 우리 몸의 행위, 몸 밖에 있는 모든 소유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살려야 돼요. 이것은 살려야 된다. 믿습니까? 몇 가지의 능력으로 살려요? 세 가지. 다시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거기에 딱 속하게 되면은, 그대로 딱 행하면은 무엇이든지 살아납니다. 살아난 것은 죽지 않습니다. 요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날로 이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